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즐겨한 사용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내가 주 안에서 있습니다. 주 안에 삽니다 하는 말을 많이 썼고요. 두 번째, 늘 기쁩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썼고, 세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서신만 봐도 넘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없는 성도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가 넘친다,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총결산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고백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를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나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봐도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해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7월 달에 지켰지요. 즉 처음 익은 그 곡식인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연종이라고 말합니다. 1년의 마지막 수확을 말하지요.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추수한 곡식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셨기 때문에 거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여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니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감사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 받고 깨닫는 복된 감사의 신앙을 갖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첫째가 뭐냐? 본문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는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나이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소원을 지킴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고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만 해도 12시 그리고 3시 두 분의 두 쌍을 결혼 주례를 섰어요. 주례를 쓰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 강풍 영풍이 불어오나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아멘 그러더라고요. 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 위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형제 우애를 영원히 지키기로 약속하겠는가? 아멘 그랬어요. 그들은 분명히 지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멘 했지만 여기서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때 결심하고 서약한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걸 지키는 가정은 영원히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그 약속 서원을 지키지 않는 가정을 불행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 가지 소원을 해요. 여러 가지 결단을 내려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주님 버리지 않는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소원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냐고요. 기분 따라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원을 지키리이다.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마당에서 자신의 소원을 갚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성도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성령의 전인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갚아야 하는데 그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몸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성도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소원한 것을 갚으라겠고 특별히 변치 말라겠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25절 보면 경건한 자 앞에서 갚으라 그렇게 말했고, 시편 76편 11절에 보면요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고 갚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더디하지 말고 속히 갚으래요. 그리고 시편 15편 4절 보면 변하지 말고 갚으래요. 꼭 약속한 것은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으면 꼭 갚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 소원한 사람들이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소원을 하고 소원을 지켜서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진 분들이 많거든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종으로 바치겠다고 간절히 소원했는데 아들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사무엘상 1장 28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주 귀하게 쓰셨는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도자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정말 애롭고 고독하고 형 에서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애삼친 집으로 도망가다가 해가 니웃니웃 저물어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군 천사 주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엄청나게 거기다가 부어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은혜 받고 그 자리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어머니가 준 비상금 전 재산을 기름을 다 붓고 배대리라 하시면서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 소원은 세 가지, 지금 얘기했죠.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반드시 11절을 드리겠고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이 말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구별의 신앙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논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거예요. 그대로 야곱이 지키도록 노력했지요.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꼭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처가살이를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소원한 거 갚아야 된다는 거, 은혜에 대한 거 갚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봉사를 소원했던, 전도하겠다고 소원했던, 새벽기도 안 빠지겠다고 했던, 찬양대 서겠다고 했던, 교사하겠다고, 철야기도 절대 안 빠지겠다고 했던, 주의종 평생에 속 안 썩이기로 결심했던, 하여튼 머리 안 빠지게 만들겠다고 결심했건, 하나님 앞에 귀한 거처원금 드리겠다고 약속했건, 헌신하기로 약속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속히 이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세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즉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시편 107편 22절 감세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입술의 열매. 로마서 12장 1절을 봐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요. 시편 56편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니이다. 그러면 감사의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국가관도 그렇고요. 다 서로 감사하고 살으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안다. 거의 맞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사사건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너무 잘 되고 너무 행복한데도 맨 입만 열리면 부정적이고 불평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행복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길이 막혀버려요. 어리석어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행복이 넘치더라고요. 행복이 넘치고 기쁘니까 암도 날아가더라고. 암도. 아멘. 한 사람은 평생 암에 안 걸리기를 축원합니다. 암도 날아가. 암도. 병이 오질 않아요. 왜 병이 오나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 막 이게 쌓여서 독소가 돼가지고 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몸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를 보호한다. 초신자들은요, 형통할 때만 감사해요. 병 고쳐줘서 감사하고, 대학교 합격시켜서 감사하고, 뭐해서 감사하고, 그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 초신자예요. 두 번째, 수시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조금이 조금만 잘하면 항상 수시로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나와요. 생일 맞이할 때마다 감사, 가족들 생일 감사, 식사할 때도 감사, 아침에도 일어나서 감사, 잠자기 전에도 감사하고, 하여튼 간에 우리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우리 장장로님, 우리 아버님이 10남매를 깨워놓고서는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아침에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해요.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이게 18번지 찬송이에요. 이게 네, 감사. 그러니까 축복이 있죠.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믿음이 진짜 뜨거워지면요,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핍박받을 때, 누명 쓸 때, 곤고할 때 더 감사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보면요, 다니엘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주의 종을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알아요.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포지션 지키는 사람이 진짜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교통사고 나서 2다리가 부러졌는데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니까 머리 안 다쳐서 감사해요.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넘어져서 뇌출혈로 2번 수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재수없는 교회에 나와서 그렇다고 할 텐데, 이분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대요. 어떤 분은 병원에 갔는데요, 보름이면 죽는데요, 암이 다 퍼져서. 그런데 감사 기도하고 있더라고. 뭐가 죽는데도 감사하냐니까, 이 땅에서 많이 살아봤자 7, 80평생인데 천년 만년 영원한 멸류관 받고 천국에서 살 것 생각하니까 감사하다고. 아주 수준 차이죠, 이게요.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 어디서 오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라. 사람은 은혜 속에 살아요. 어떻든 간에 다 은혜 입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공무원인데 20년 동안 말단으로 계속 있었어. 20년 동안 말단으로 있었는데 진급도 안 하고, 어떤 분은 자기보다 늦게 들어갔는데 진급이 막 쫙 되는데 자기는 진급도 안 했는데 퇴직할 때 감사하더라고. 그게 뭐가 감사하냐니까, 나라를 위해서 원망도 않고 감사하대. 왜냐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 보면 막 1000대 1, 2000대 1인데 나 같은 거 붙여준 것도 감사하고, 나를 진급을 안 시켜줘서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꼬박꼬박 봉급 받아갖고 가족들 먹여 살리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더래요. 저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고맙고, 목사시켜준 것도 고맙고, 이렇게 수천 명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무언데 말이요,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그냥 그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써준 거 감사하세요. 진짜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줘서 나에게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맡긴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 보면요, 10명이 한센병자가 다 주님 앞에 고침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가버렸어. 1명만 감사했는데 주님이 9명은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어요. 치료받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의무. 감사는 행복이 넘쳐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그냥 그러면요 불행이 오고요, 슬픔이 오고 괴로움과 낙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수 없잖아요.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처럼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서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병들어 죽어버렸어. 무덤에 묻었어. 시체가 썩어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사로를 데려갔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한 다음에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하니까 죽은 송장이, 썩은 송장이 산채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나왔어요.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행복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은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네가 잘했냐 내가 잘못했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메말르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심에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감사드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누구나 다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시편 140편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라.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되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악한 자들은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로마서 7장 25절 거듭난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요 여러분 망해버립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보면요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들이 감사하더라고요. 믿음 없는 자들은 감사 안 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6절 보면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면 감사의 신앙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째 시편 116편 12절로 13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8장 5절 보면 자 헌신하는 생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헌신자입니다 한다고 헌신자가 아니고 교회의 헌신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두 가지가 딱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헌신자예요. 첫째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돼. 내가 희생하는 사람. 두 번째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 사람 헌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성도라면 누구나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헌신을 잘하려 하지 않고 자기 편리대로 자유롭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를 내세우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사, 찬양대, 찬양봉사, 식당봉사, 전도특공대, 기도특공대, 중보기도특, 영접위원, 문서선교위원회, 재정위원회 뭐 말할 것도 없이 각 분야에서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돼요.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미랄이 되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하라. 고린도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듯.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한 청년이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게 오라고 했더니 돈이 아까워서 근심하면서 영생을 버리고 돌아갔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자가 감사의 생활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구별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입니다.
구별의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또 감사 생활해야 돼요. 노만 핀세트 필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쉬운 2살 먹은 남자가 그 필 박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극도의 절망에 사로잡혀 갖고 죽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끝장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필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요? 그러면요, 다 잃어버렸는데요. 그러면요, 한번 종이에다가 내가 물어보는 말을 답으로 한번 써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고 이제 써나갑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은 부인이 계십니까? 있죠. 자녀들은 있습니까? 아, 있죠. 친구는요, 좀 있어요. 건강은요, 좋은 편인데요. 계속해서 종이에 써가다는 남자가 펄펄 막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알고 보니 이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네요. 맞습니까? 우리가요,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 실패해서 돈 10,000원짜리도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 건강 주신 아버지, 건강만 가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술로 늘 감사하는 생활을 또 6번째 해야 돼요. 부정적인 입술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입술이 되라고 잠언서 8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교훈하고 시편 7절로 8절에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네께나 주님 생각, 자네께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해야 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행복을 줍니다. 감사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하고 살았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고 살리라. 기적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또한 물질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또 하나님께만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감사.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물질로 부모님께 감사.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아.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눈물로 성도들이 중복 기도하고 주의 종이 간절히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살려내니까 살만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주의 종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감사가 망가져서 불행이 오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